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그 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번제를 드릴 때에 수많은 양과 뭐 염소와 온갖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천천의 만만의 수양의 모든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 뭐라고요? 순종이라고 그랬습니다. 뜻밖이죠. 하나님은 무슨 짐승의 피를 드시는 드라큘라도 아니시고, 하나님은 무슨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물질 세계에서 있는 것을 아무리 귀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것을 통해서 기뻐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혹시나 여러분과 저는 조금 기쁠란지 모르겠어요. 누가 좋은 거 막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죠? 아니, 목사님, 막 오늘 귀한 한가합니다. 뭐 좀 드십시오. 이러면 우리는 굉장히 흐뭇해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 가지고 흐뭇해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신댔어요. 근데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예배하라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생각할 때 지금 이 시간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찬양을 막 열심히 신령으로 진정으로 막 인도할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인도하고,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시 말하면은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는 것은 이 시간에 하나님을 기뻐하며 애쓰는 그런 예배 말고요, 여러분이 평상시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산 제사의 삶을 살다가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예배를 받겠다라는 겁니다. 일주일 내에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멋대로 살다가요, 아주 바리새인과 위선자가 되어가 이 자리에 와가지고는 거룩한 표정을 지으면서, 뭐 경건의 표정을 지으면서, 뭐 은혜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뭐 찬양을 인도하고 찬양을 부르고 아무런 소용이 없다. 우스개 이야기지만 저는 청년부 때에 주로 청년부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오늘 했던 것처럼 기타를 치면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기타를 쳤거든요. 꽤나 잘 쳤겠죠. 잘 쳤습니다. 지금 손을 다쳐서 거의 손으로 하는 걸 못하고 있지만, 근데 어느 날 너무나 예상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찬양 인도를 시작하는데 갑자기 화장실을 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참으면서 막 애를 쓰면서 그렇게 찬양을 불렀더니 세상에 그날 전부 다 은혜를 받은 겁니다. 놀랐어요, 저는. 아니, 무슨 저가 일주일 내에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서 찬양을 쫙 인도해서 많은 이들에게 은혜를 끼쳤다 한다면,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 선생님, 오늘 참 찬양 중에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러면 저 자신이 참 땡큐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를 도구로 써주셨네.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날따라 그건 아니었거든요. 너무나 화장실에 가고 싶은 것을 참고 참으면서 불렀는데, 뜻밖에도 그 애쓰는 모습이 은혜가 되어서 사람들이 와,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눈은 그거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기뻐하시느냐, 어떤 예배를 기뻐하느냐 하면, 일주일 내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자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2017년 여러분은 무슨 결심하신 것 있습니까? 올해는 내가 기어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어떠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이런 결심을 좀 해야 되겠다. 혹시 하시는 거 있습니까? 어떤 자매가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새해만 되면 저는 결심해보고 뭘 하려고 하는데 작심삼일이라서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가 심히 어려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아마 목사님께 한 것 같아요. 근데 뜻밖에도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자매님, 참고 있는
소쿠리 하나를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는 여기다가 물을 좀 담아와 보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먼지가 뽀얗게 담긴 그 소쿠리에 물을 담아오라니 이게 도대체 불가능한데 순종해 주시죠 하고 그걸 부탁하니까요, 그 자매님이 이 말은 안 되지만 목사님이 뭐 뜻이 있겠지 이러고 그 소쿠리를 갖다가 막 물을 계속 한번 담아 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결국은 들고 와서 목사님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맞다고. 근데 그 소쿠리 한번 쳐다보라고. 내가 줬을 때는 먼지가 부옇게 앉았는데 물을 담아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그 소쿠리가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말씀에 100% 순종을 못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나처럼 살아봐요. 나는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일천의 번제보다 순종이 낫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뭐 이렇게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어요. 목사님은 그런 삶을 사시겠죠. 뭐 거룩한 삶을 생긴 것도 거룩하시니까 뭐 이렇게 혹시나 여러분이 저를 그렇게 보시는 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요, 좀 몸이 아파서 그렇게 보인 거지 그렇게 실질적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목사는 아닙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저를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소개한다면, 저는 거룩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온전하라 내가 온전하니, 거룩하지는 못하지만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나의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라고 애를 쓰라고 말씀하시니 그렇게 노력할 뿐인 겁니다. 또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작심삼일이 되더라도 계속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물은 못 담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깨끗해진다. 언젠가 제가요, 하나님께서 그 온전과 거룩의 마음 말씀이 와닿아가지고요, 야 내가 이제 말씀대로만 살아야지 그랬거든요. 근데 또 그렇게 되지 못하고 악한 생각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화를 내고 뭐 이러다 보니까요, 나 같은 게 무슨 목사로서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요, 얼마나 절망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그렇게 절망해 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심까지 했느냐면 이번 주에 교회 안 간다. 이번 주에 안 간다. 교인들이 혹시 전화가 오면은 죄송하다고, 나는 설교할 자격이 없는 사람 같다고, 네, 그렇게 말해야지 이러고 아예 통보도 없이 안 가려고 작정을 했죠. 그때에 너무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외부에서 아는 어떤 분이 기도하시는, 애를 쓰시며 참 나름대로 본이 되는 어떤 분이요, 저희 집을 주중에 찾아온 겁니다. 목사님, 예, 어서 오세요. 뭐 반갑게 인사하고 들어왔는데 그분이 오자마자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기도하시죠. 뭐 목사 집에 와서 기도해도 되겠냐고, 그런 신뢰의 말씀이 다 어디 있느냐 속으로 생각하면서요, 기도하자고 기도했죠. 근데 그분이 참 기도를 세게 하는 분 중에 한 분인데, 딱 기도를 마치더니만은 저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혹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싶으셔서 그 마음이 턱심하셔가지고 애를 썼는데 혹시 지금 낙심하시느냐고. 세상에, 쪽집기 아닙니까? 놀랬어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요, 세상에 이런 일이. 가만히 듣고 잠깐 멈췄어요.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그분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데, 이곳에 보낸 것도 이유가 있으셨지만 와서 기도를 해라고 하셔서 기도를 했더니만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목사님이 애를 쓰고 그렇게 거룩하고 온전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알겠는데, 육을 가진 인간 가운데 온전할 수 있는 인간은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온전하고자 애를 쓰는 것은 나 여호와가 너희들에게 명하는 것 아니겠느냐. 아들아, 온전하고자 애를 쓰라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내가 육이 있는 한은 온전할 수 없을는지 몰라도, 그러나 온전하려고 날마다 애를 쓰는 그 몸부림의 삶이 바로 나의 삶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다가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요, 엎어져 있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모습은 그렇게 엎어져 있는 자의 모습이 아니고 얼른 탈탈탈 일어나서 먼지를 틀고 다시 걸어가는 것처럼요.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이 때때로는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날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고 쓰러지더라도 일어나는 그 모습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이곳에 왔을 때 피곤하고 지쳐서 설교할 수 없을 때, 또 찬양 부를 수 없을 때라도 그 넘어지고 쓰러지고 힘든 상황에도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애쓸 때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내가 그들의 찬양을 기뻐 받는다. 내가 그의 설교를 내가 주장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요, 힘들고 지쳐도 말씀 전하는 일이라면은 순교를 각오합니다. 개인적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정말 꼼짝을 못하는 그런 일이 아니고서는요, 야, 이럴 때 하나님 날 어떻게 쓰시나 보자. 내가 힘을 빼야 하나님이 날 통해서 역사하는데, 내가 의욕이 충만하고, 야, 오늘 무슨 설교 준비가 아주 100% 돼 있으니까 가서 막 아주 은혜를 끼쳐야지. 이럴 때는 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쓸 수가 없다. 네 의지대로 설교하는 것은 나는 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너는 이들의 심령을 다 아느냐? 저는 모르는데. 그렇대. 나만 이들의 심령을 안대. 그러니 너는 이 자리에 설 때마다 네가 무엇을 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힘을 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나의 백성들에게 나의 꼴을 먹일 수 있도록 너는 오히려 너의 믿음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서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래전부터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목사들의 우상이 된 것은 그들의 설교 원고가 그들의 우상이 되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후로부터 설교 원고를 안 써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또 막 원고를 쓰고 이러면은 저희 아내가, 여보, 아버지가 또 입시 공부하고 앉아있다고 그러십니다.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그럼 당신이 나가서 설교를 해보든가, 그거를 쉬운 줄 아는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습관이 안 고쳐지니까요, 또 막 두들기고 앉아있고, 또 막 예배 5분 전까지 뭐 또 하나 뭐 건질 게 없을까 싶어가지고 뭘 찾아보고 이러고 있는, 오랫동안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성경 말씀만 딱 써서 기도 딱 하고, 나머지 혹시 아주 너무 귀한 예화가 있으면 써서 외우지 못할 때는 그 예화를 가지고, 그 외에는 그 다음부터는 서론 본론 결론을 멈췄죠. 그 자매도 아마 자기가 뭔가 잘할 수 있으리라 작심을 했겠죠.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저는 2017년도 여러분에게 있어서요, 꼭 결심해야 될 게 있다. 그 뭐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더욱더 주야로 묵상하며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깨달은 것을 지켜 행하려고 애를 쓰셔야 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뿐만 아닙니다. 사는 날 동안 저는 여러분에게요, 내 일생에 힘을 쏟아야 되는 어떤 일이 있다면 돈 버는 일에 그렇게 힘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돈 버는 일에 힘을 너무 쓰면은요, 하나님은 아무 할 일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됨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너무 똑똑하고 내가 너무 열심히 돈을 벌고 있으면은요, 언제 여러분이 땡큐 깍 할 기회가 언제 있습니까? 내가 했지, 내가 열심히 노력했지, 내가 열심히 돈 벌었지, 내가 열심히 공부했지, 그런 소리나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여기서 영어로 공부하는 게 해보신 분들 알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도서관이 그냥 아예 집이었습니다. 도시락 하나 들고 아침부터 그런 생활을 몇 년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와가지고. 왜? 멈추면은 비자가 캔슬이 돼가지고 한국 돌아가야 되니까, 무슨 공부를 좋아해서 열심히 한 게 아니라 뭐 비자 캔슬 될까봐 길을 쓰고 공부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과의 교제가 좀 깊어질 때에
제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는 때가 있었어요. 막 여기 신학교들, 한국 신학교 가서 강의도 하고 막 마스터 공부하면서 음악도 하고 신학을 해놓으니까 막 교회 음악사 해주세요. 뭐 해가지고 막 조금 이렇게 그 힐송하고 조인을 해가 워십 리더과도 하나 세우고 잘 나갔죠. 지금으로부터 한 10여 년 전입니다. 이야, 이거 뭐가 되는가 보다. 근데 어느 날 모든 걸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닥터 코스도 하프만 딱 남겨놓고 롱 에세이 반 딱 마치고 이제 조금만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세상 공부 멈춰라는 거. 하필이면은 응답도 그런 응답을 주시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닐까. 이게 뭐지? 그래가지고요, 너무 섭섭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너무 하십니다. 내가 애쓴 거 못 보셨습니까? 내가 도서관에 그렇게 매일같이 나가가지고 그 라면 하나 들고 플라스틱 통, 전자레인지에 사용될 수 있는 플라스틱 통을 하나 들고 그 뜨거운 물 UTC에서 담아가지고 그거 끓여 먹으면서 찬밥 들고 가서 말아서 먹고 허구한 날 그랬습니다. 어려우니까 영주권도 없고 공부는 해야 되겠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세상에 멈춰라는 겁니다.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막 속상해서 했더니만 한마디로 나의 불평을 입을 딱 막으시는 겁니다. 그게 뭐였는지 아십니까? 네 힘으로 했느냐 딱 물어보시더라고요. 도서관에 간 거, 열심히 공부할 수 있은 거, 그 모든 것이 다 네 힘으로 했느냐 딱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도우셨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겠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겠지.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오히려 많이 배운 것이, 오히려 나의 열정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고 있을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주신 숙제, 저 밑으로 내려와라 아들아. 내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겠대. 낮아져라, 겸손하라. 그러면 그곳에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 다음부터 고민을 하는 겁니다. 뭐 어떻게 낮아지지? 뭐 어떻게 낮아지려나? 그때는 설교할 때 막 영어도 좀 배운 거 써먹고 막 그랬습니다. 그 다음부터 막 고민을, 가만히 있어라, 낮아지는 게 겸손해야 되는데 이거 막 유약한 냄새가 혹시 나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까지도 들어가지고 지나쳤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설교 중에요, 유식한 냄새 나는 설교를 줄이고 무식한 사람도 들어도 이해할 수 있는 최고로 쉽게 시골 사람 만나도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이 시간까지 온 겁니다. 저 설교 어렵습니까? 이해 안 됩니까? 너무 돼서 문제죠. 너무 쉬워서 저분이 신학교 제대로 공부했는가 뭐 그러시죠. 제대로 했긴 했습니다. 근데 그런 숙제를 주시니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겸손이 뭐지? 낮아짐이 뭐지? 내가 드러나지 않는 게 뭐지? 그분이 나를 통해 역사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지? 계속 저는 숙제를, 그때부터 본격적인 숙제를 생각했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분명히 말씀하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요, 우리에게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과부와 고아와 어려운 자를 돌보고자 하는 삶은 핍박을 받게 된다. 여기서 핍박을 누가 주느냐 문제는, 누가 우리한테 그렇게 착하게 사는데 핍박을 주느냐, 누가 줄까요? 사단이 주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이라 했으니,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 핍박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악한 사단이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고 속기도 하나니 너희들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아라. 내버려 두어라. 그들의 악함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지금 이 말씀을 가슴에 한번 새겨 놓으십시오. 성경은 따라해 보십시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제가 이렇습니다. 결국은 성경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안내해주는 책이냐면은 구원을 안내해주는 책. 아시겠습니까? 여쭤볼게요. 혹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죽음 때문에 신경 쓰이지 않습니까? 죽음이 신경 안 쓰입니까? 죽음 이야기 처음 듣습니까? 너무 말똥말똥 쳐다보시니까요. 죽는 게 뭔지 아십니까, 혹시? 뭐 너무 이런가? 죽음의 정의를 갖고 있습니까? 죽음. 많은 정의가 있죠. 사랑의 정의. 사랑은 무엇이다? 근데 가장 먼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구원 이야기를 할 때마다 무엇과 관계가 있느냐 하면은 죽음과 관계가 있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다라는 말이지만, 죄 때문에 인류에게 무엇이 들어왔느냐 하면 죽음이 들어오게 됐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는다라는 것은 무슨 문제를 해결한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돈 버는 목표를 세워서 열심히 돈 벌고 사는 것 맞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죽어버리면 꽝이 돼요. 아닙니까? 얼마 모으셨습니까? 통장에 얼마 있습니까? 죽으면 꽝이 돼요. 그러니까 기회 있을 때 저한테 짜장면을 사주셔야 됩니다. 신청하겠습니다. 네, 기회 있을 때 하십시오. 언제 기회가 있겠습니까? 저 나중에 바빠지면은 사준다 해도 못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요즘 한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목요일마다 시간 내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쌓아놓고 있지 말아라고. 해필이면 죽음이 왔을 때 내 통장에 뭐가 쌓여 있으면 하나님은 뭐라고까지 말합니까? 그것이 증거가 된다라고. 그 돈에 존록이 들었다라고 그렇게까지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네가 쌓아놓은 돈이 썩고 있다. 요즘 사모가 없어서 냉장고에 누가 뭐 갖다 준 거 있으면 빨리 안 챙겨 먹으면 냉장고 안에서도 썩어간다 이거 음식이. 근데 하나님은 음식 이야기는 썩는 이야기를 알겠는데 쌓아놓은 돈이 썩는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왜 썩는다고 하냐 보니까 쓰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노후 대책으로 쌓아놓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답답하죠. 이 어리석은 부자야, 네가 지금 소출이 많아가지고 와우 내 영혼아 이제는 걱정 근심하고 노후 대책 다 됐으니 잘 먹고 평안하게 살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도다. 네 생명의 주권자인 나 여호와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거두어가면 네가 쌓아놓은 모든 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해도 못 알아듣는 겁니다. 어리석죠. 우리가 인정하죠. 그래도 계속 쌓고 있는 겁니다. 죽으라고 쌓고 있는 겁니다. 아니요, 오히려 써야 될 때 쓰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돈을 가지고 함부로 굴리다가 주인 귀에 들어간 거예요. 그놈 내가 다시 돌아오면 색 시켜야지. 그 소리 또 그놈이 들었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에이, 주인이 오면 나 색 시킬 거니까 내 권한이 있을 때에 우리 주인한테 빚진 사람 불러 모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기마이를 막 쓰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너 얼마 빚졌어 우리 주인한테? 100냥 50냥 감해줄게. 와, 자기 돈 아니니까. 그렇죠? 자기 돈 아니니까 그때 기마이를 팡팡 쓰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있습니까? 지금 갖고 있는 게 여러분 돈 같습니까? 하나님이 불어버리면은요, 차 사고 한번 빵 나게 하고요, 뭐 사고 한번 치게 만들면은 다 흩어집니다.
왜 인정 안 하십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네 영혼을 오늘 밤이라도 내가 죽음으로 거둬가면 네 쌓아놓은 것이 늦게 되겠네. 그러니 그 불의한 종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보다 더 지혜롭게 행한다.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여러분, 찬스 있을 때 선을 행하십시오. 늘 여러분이 아무나 도와줄 수 있는 찬스가 아무나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아프고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해필이면 어떠한 도움이 생길 때, 필요할 때, 어머나 내가 알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 찬스구나. 왜 그렇게 생각을 못합니까? 아브라함이 성경에 보니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부지 중에 나그네 대접했더니만 천사를 대접했단 말이에요. 나그네를 어떻게 대접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성경을 알았겠지요. 나그네 대접하라, 어려운 사람 도와라, 배웠겠지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그 정도인데 그가 하나님을 직방으로 들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가리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장막 앞에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겁니다. 누구 나그네 안 지나가나, 이웃이 있어야 사랑하지,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의 나그네 셋을 보고 성경에 보니 나그네 대접했는데 그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대. 그때 아브라함이 하는 말 뭐랍니까? 주여, 나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소서. 내가 당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찬스를 좀 주십시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성경이 구원을 얻게 하는 책이라고 했는데 그 앞부분에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데, 이것을 또다시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베드로가 배를 타고 가다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만났죠. 그때 누십니까? 주님이십니까? 그러고 나서 야, 주님 반가워요. 그리고 그의 믿음으로 첨부덩 주님을 바다 위에서 허그하더라. 뭐 이렇게 스토리 전개돼도 되죠.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몰라서 쳐다보십니까? 아는데 그냥 그러고 계십니까? 그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하는 말이 있는데, 주님이시면은 나로 물리를 걸어 오라라고 말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리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결심 아닙니다. 믿음은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결심이 아니라고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느 때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내신 말씀 위에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그것이 믿음이지 무슨 자기 결심으로 부자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뭐 성령에 불팍해 해주실 줄 믿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웃기는 소리. 어디서 희한한 어디 마인드 컨트롤을 배워와가지고 무슨 그렇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면 뭐라고 할까요? 네가 하나님 해라. 그러면 네 원하는 믿는 대로 다 되면 네가 하나님 해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는 것은요, 모두가 전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네 믿은 대로 되라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이들 중에 기적을 일으킨 사람들은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 예수 그리스도는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죽게 나와서 부르짖은 거예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너의 눈을 뜨게 할 줄 믿느냐? 믿습니다.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런데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할 때에 떠올려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에이, 나한테 이게 좋아 보이니까 이 길로 가야지. 그게 아니고 뭘 떠올려라고요? 말씀을 떠올려요. 아버지요, 아버지가 이럴 때에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하셨죠. 나는 이쪽으로 하면 내가 유리할 것 같은데, 비록 이것이 유익되지는 나한테 않지만 아마 주께서
그 말씀이 기억나니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하겠나이다. 그래서 내가 이걸 선택하리이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그를 하나님이 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내 뜻과는 무조건 반대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결정할 때 저한테 찾아오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나한테 유익되지 않는 길과 나한테 유익되는 두 가지 길이 나타났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일단은 무조건 나한테 유익되지 않는 그 길입니다. 이건 제가 살아본 경험입니다. 항상 그렇더라고요. 근데 제가요, 분명히 유익되지 않는 그 길을 알고, 그래, 내가 이 길을 선택했다가는 쪽박 차겠는데, 딱 그래 됐지라도 제가 마음속에요, 아버지요, 주께서 쪽박을 원하신다면 기꺼이 택하겠나이다 하고 내가 쪽박을 딱 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책임져 줄까요? 어떻게 생각드세요? 주님이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제사장들에게 명령했을 때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첨벙첨벙 지나갔죠. 그럼 그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까지 있었을까요? 아, 설마 죽이지는 않겠지, 살려주시게, 이 생각이 있었을까요? 1번 2번 죽으면 죽으리라. 3번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생각에 몇 번 같아요? 분명히 위급할 때 살려주시겠지. 요 1번. 2번은 뭐라고요? 아, 이러다가 내가 죽을 수 있는데, 내 삶이 이까진 같다. 죽으면 죽으리라. 3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보는 거지. 일단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요, 그 어린애 같은 고지식한 죽으면 죽으리라. 그때 하나님은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교회는 몇십 년 다녀봐도요, 믿음의 역사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숱합니다. 한번 주변에 돌아보십시오. 전혀 믿음의 삶이 뭐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래서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는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또는 하나님의 호흡으로, 여기 감동이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우리 영혼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들이 생명이 되었다. 모든 성경은 우리를 만드실 때 말씀으로 우리를 만든 것처럼 말씀으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성경은 써진 것이다. 그러니 우리한테 딱 먹기에 딱 제대로 된 영적 음식인 것 같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로 교육하기에 이르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함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들도요, 이 사실을 깨달은 대통령들이 많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떤 대통령은 내가 전에도 늘 말했고 앞으로도 언제나 얘기하고 싶은 것은, 보다 선량한 시민, 보다 선량한 아버지, 보다 선량한 남편들 만드는 것은 성경을 부지런히 탐독하는 데 있다. 내 남편을, 내 아이를 선량한 아이로, 선량한 남편으로, 선량한 아내로 만들고 싶습니까? 성경을 읽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너무 안타까운 것은 저희 아이들도 남자애가 셋이나 있는데요, 품 안의 자식인 것처럼 어느 순간에요, 나의 말에 순종하며 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될 나의 자식들이 어느 순간에 게임에, 디즈니랜드에, 헐리우드에, 그 메시지에 계속해서 영향을 받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여기 학교 외국인 교수님이요, 그 당시 때 우리 보고 심슨. 네, 톰슨은 성경책 이름인데 톰슨 성경 있죠. 톰슨 말고 심슨, 그 노랗게 생긴 이상하게 생긴 애 있지 않습니까? 머리를 희한하게 생겨가지고 무슨 저런 게 뭐지 싶은 그런 애 있잖아요. 걔가 한참 여기 호주 TV에 등장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신학교 교수님이요, 갑자기
수업 중에 여러분들 이 프로는 보지 마세요 했는데 그게 바로 심슨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러고 나서 오히려 봤죠. 왜 보지 말아야지 싶어가지고 봤는데 보니까 좀 잔인한 것 같아요. 걔 생긴 것도 못되게 생겼는데 말하는 것도 어떤 그 구성도 스토리 전개도 굉장히 잔인한 게 많아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보지 말라네. 무슨 포켓몬이니 뭐니 오늘 이 시대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은 도무지 제가 사람인지 온몸에 막 온갖 문신을 다 하고, 저는요 제가 어느 식당이죠. 그때 식당에서 리드콤에 거럭이 깨진 해필이면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또 목사님하고 식사를 한번 했는데 주중에 하필이면 저 그릇에 이렇게 그릇에 이가 깨진 겁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그런 거 쓰지도 않죠. 근데 중국 사람들은 그걸 더 좋아한다면서요. 그래서 일부러 찌개고 깨고 해가지고 그렇게 담아주면 복이 들어온다고. 저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은요, 어째 무슨 풍속이고 뭐고 간에 보면 하나같이 희한한 게 풍속입니다. 중국 사람들 죄송한데 여기 없죠, 중국 사람들. 저 옛날에 랭귀지 다닐 때 아침에 막 머리 부시시하게 해가지고 세수도 제가 그래서 이거 상식 바뀌다. 어째 이럴 수가 있을까? 한번 슬쩍 돌려서 바빠서 오늘 이거 세수 못하고 왔는데 했더니 뭐라는지 아십니까? 복달아난다. 복달아난대요. 복을 원하는 엄청난 중국 사람들 중에, 열정적인 사람들 중에 세상에 아침에 부시시하게 하고 세수 깔끔하게 하고 이러면 복달아난다라는 겁니다. 안 들어보셨습니까? 중국 사람 하나쯤은 사귀어 보십시오. 그래서 좀 많은 걸 좀 배우십시오. 그냥 한국 사람들끼리만 만나지 마시고요. 중국집만 가지 말고 중국 사람을 만나서 좀 교제를 해보시오. 제가 그때 랭귀지 때 배운 거예요, 실제로. 근데 누구 계시면 내가 증거를 한번 그런 거 들어봤냐고 물어보겠는데 보니까 아무도 못 들으셨는지 생소하게 지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러네요. 랭귀지 아주 20년 가까이 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걔만 그런 건지, 걔가 특심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생각할 때 희한한 거는요, 다른 나라 풍속도 들어보고 해보는데 신기하게도 지저분한 풍속, 뭐가 몸에 문신을 하고 달고 걸고 희한하게 하는 게 무슨 멋이라고 말하는 그것도요, 궁극적으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은 깨끗한 거, 그 천사들 다 하얗지 않습니까? 사단은 어떻게 해요? 시커먼 거, 눈이 시뻘건 거, 뿔 갖다 붙이고 아주 거칠고 무섭게 하는 거, 이거 전부 너무 신기하게도 사단의 악한 것의 모습은 그따위입니다. 저는 말도 쌍소리하게 하고 욕 좋아하게 만들고 아주 지저분하게 막 생활하게 만들고 깔끔하게 먹지 않고 서서 지저분하게 먹고 막 흘리면서 먹고, 하여튼 모든 것들이요, 성경을 모르는 백성들의 모습이 그게 그들의 풍습이고 그들의 습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보세요. 성경을 아는 백성은 달라집니다. 우리가 조선시대에 태어나서 뿌리 있는 가문에만 태어나도 어떻습니까? 예의 범절과 모든 것들이 다 법도가 있다고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식한 하인들, 종놈들은 근본도 없는 것들, 뿌리도 없이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근본 없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성경이 말하니 세상의 법보다도 훨씬 높은 도덕과 윤리와 법도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냥 읽지 마시고요, 읽을 때마다 잠 올 때 제발 읽지 마시고 가장 정신이 좋을 때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읽을 때 그 마음은 성경에 뭐랍니까? 진주를 캐는 것 같이 읽으라는 거예요. 진주 캐봤습니까? 아마 저희 모친은요, 한번 1년 동안 여기 호주에 있은 적이 있는데 처음으로 한번 간 데가 저기 넬슨베이 쪽에 그 조개 캐는데 옛날에
아라베이, 쉘 조개. 그때는 막 가마니로 가져오고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 지나쳐가지고 특히 우리 한국 분들 막 저희 모친도 저는 그 말할 자격은 없는데 세상에 저희 연세 그래 드신 모친이요 그 바닷가에서 세상에 조개가 나오니까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다른 데 구경 가십시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요거 해가지고 내가 집에 가가지고 1년 젓갈 담아가지고 조개 젓갈 담아서 아들아 이거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른다. 이거 한국에서 이거 막 그러시면서요 세상에 저는 저희 모친이 살아오시면서 저랑 살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좋아하시고 절구한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조개 캐는데 그 숟가락 하나 들고 조개를 캐시는데요 온 백사장을 젊은이 못지않게 막 캐시는 겁니다. 그때 더 캘 걸 그 이후로 또 갔더니 막 법으로 금지를 시켰더라고요. 너무 많이 캐가니까요 안 돼. 이제는 뭐 제한이 딱 있더라고요. 세상에 그때 그 많은 거 가지고요 이 죄송한 고백인데 다 씻어가지고 그 여름에 캤으니까요 내일 이제 젓갈 담을 거라고 해놨는데 하룻밤 사이에 상해버렸어요. 와 그거 그래 빨리 상해요. 혹시 캐시는 분이 있으면 앞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들고 올 때부터 냉동 보관을 어떻게 해야 됩니다. 얼음을 넣고 세상에 그렇게 하루 온종일 개가 밤새도록 달려와가지고 지치셔가지고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내일이면은 뭘 담겠다고 하셨는데 냄새가 쿠쿠판이 나기 시작해요. 결국 못 쓰면 그때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 그때 발로 그래 많이 캤지 그냥 조금만 캐올 걸. 그 다음에 복수하는 마음으로 한번 더 가자 하고 만반의 준비를 해서 갔는데 세상에 제한이 딱 걸려있더라고요. 아마 그 이후로 저희 어머니 같으신 분들이 죄송하지만 엄청나게 다녀가셨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무슨 이야기 하다가 제가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 하려고 했죠. 그러니까 진주 조개도 아닌데 진주 조개 했으면 어땠을까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아마 저희 어머니 목숨 걸었을 겁니다. 진주 조개 했으면은 며칠 몇 박을 가서 밥 먹고 하십시다. 가만히 있으라. 이야 막 캐고 또 그러다가 아마 쓰러지시지 않았을까 싶은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해필이면 우리는 그런 육적인 게 너무 강한데 성경을 읽을 때 무슨 심정으로 성경을 읽으라고 하셨냐면 진주 조개를 캐는 그 값진 진주를 캐듯이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내가 깨달아야지. 그래서 내 영혼이 구원에 이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진리가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사는 날 동안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내 삶의 선택의 이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이 왜 자꾸만 목사님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이렇게 살아야 할 때 무엇이 부족한 줄 아십니까? 성경의 말씀이 부족한 거예요. 깨달음이 부족하고 깨달은 것을 깊이 가슴에 품어야 되는데 품지 못하고 지나가면 또 다 잊어먹어 버리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이 은행에서 돈을 찾아올 때도 막 한 몇백만 원만 찾아도, 저는 100만 원만 찾아도 한국에서요 해보니까 덜덜덜 떨리더라고요. 어떤 놈이 또 따라 붙는 건 아닌가.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는다는데 이것들이 내가 오랜만에 100만 원을 챙겼는데 이게 또 어떤 놈들이 내 곁에서 또 진짜 그 생각이 막 듭니다. 그 나한테는 100만 원 크니까. 그러니까 그걸 어디다 넣을까요? 뒷포켓에 넣겠습니까? 아니죠. 비록 100만 원이지만 저는요 여기 안에 딱 넣고요 팍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혹시라도 인상 고약한 놈이 옆에 오나 살짝 너무 쳐다보면 좀 실례되니까 살짝 보는 겁니다. 진짜로. 여러분이 어느 때 되면 여러분은 그러는데요, 얼마 찾으면 그럽니까? 여러분은 한 10,000불 정도 딱 희한하죠. 근데 희한한 거는 은혜 받아서 깨달음을 얻어서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나한테 말하지 마세요. 은혜 받은 자란다면 그 귀한 말씀을 하나님이 나한테 깨닫게 하셨구나 하고 그거를 가슴에 품으라고 말씀하는 거죠. 사단은 그걸 노립니다. 사단 이놈의 새끼는 우리한테 뺏을 거는 뭐 딴 거 없죠. 오히려 돈도 뺏어보고 핍박도 해보지만 우리가 더 주를 찾으니까 그런 건 잘 뺏어봤자 효과가 없는 크리스찬들에게는 그놈이
노리는 게 뭘까요? 할 수만 있다면 어떤 식으로든 넘어뜨리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은혜 받은 그 진리의 말씀을 뺏어가. 좀 오래 가기를 바랍니다. 좀 오래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달은 것이 있으면요, 이 밤에 계속 묵상을 하셔요. 저도 깨달은 진리가 있으면 이렇게 설교할 때 말하지 않습니다. 고백하지. 한때 이랬습니다. 한때 또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그게 쌓이고 쌓여서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고백도 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육신의 양식은 아무리 꾸역꾸역 먹어도 이 몸은 언젠가 죽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죠. 이 성경의 말씀을 곧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있는 말씀이니 사랑하는 자들아, 죽으면 다 끝인데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면 이 성경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듣고 그 가운데 지켜 행하는 자들이 되어라. 어제처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좀 더 성경을 열정적으로 읽을 때 아주 열정적으로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이렇게까지 저희들이 알고 또 듣고 하지만은 또 돌아서면 잊어먹고 그저 먹고 사는 것에는 열심으로 챙겨 먹으면서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지도 못하고 자신의 영혼을 위한 비타민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혹시나 바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늘 주의 말씀을 아무리 바빠도 잃어버리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늘 하루 건너뛰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일용할 양식으로 삼고 주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말이 믿었습니까?